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황홀경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말씀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귀를 기울여 경청합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뜻을 드러내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이 웨이코에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길과 또 진리가 되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그 앞에서 일어난 그 고넬료의 회심 장면을 다시 리캡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바로 전장이죠. 보시면은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이 somehow 유대교 그 신앙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근처에 베드로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고넬료는 고넬료 나름대로 천사를 통해서 그 베드로를 초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계시를 받게 되고,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하늘로부터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자고 얘기하지 마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좀 당황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런 일이 3번 있은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그 집에 당도하여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냥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서 한번 가봐 이렇게 권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6명의 형제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우리 전도사님도 어떻게 나랑 뭐 생각이 같았는지 뭐 그런 부분을 택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뭐 사람들 자체가 부정하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그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거나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접촉하면서도 그냥 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는 뭐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unclean animal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 집에 갔는데 떡하니 막 돼지고기, 삼겹살 막 이런 거 꺼내서 같이 먹자 그러면은 이거 부정한 건데 그래, 그런 당황스러운 경우도 생기고 또한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고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먹다니 너 부정 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리캡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이런 걸 경험했고 그 사람은 이런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연찮게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리뷰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18절에서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구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구원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조차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경계를 넘어가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은 선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인데요, 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교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저 멀리 뭐 모로코니 뭐 요르단이니 이런데 뭐 선교사들이 가고 온 가족을 데리고 가고 또 뭐 웨이코에서는 뭐 물질로 지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야 되고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이 하는 일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회고하면서 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나를 초청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꺼리낌 없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만났을 때 성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합니다. 보내기도 하고요. 또 보냈으니까 선교 후원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같이 우리가 파송한 또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주장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It's God's mission,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레이트 하시고 어레인지 하시고 그 다음에 무브 하신다.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환상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부분, 또 가서 의심하지 말고 가서 만나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가서 말씀 전합니다. 근데 누가 성령 주십니까? 하나님이 성령 주시죠. 고넬료도 베드로가 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잘 살고 있어요. 유대교 믿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베드로란 사람을 청해라.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유대교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구제도 열심히 하는 이방인이 있네. 그래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That's not enough.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한테 아직 안 끝났어 내 일이. 베드로를 와서 청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봐.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보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 사람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 고넬료, 스데반, 안디옥에 들어간 여러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전체를 움직이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경계를 넘어가게끔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첫 번째, 선교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이 바로 선교의 주체이시다. 그분이 주관하신다. 그것이 첫 번째 이 본문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선교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이 우리를 경계를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고넬료는 둘 다 경계를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그 집에 갈 이유가 없어요. 이방인이고 갔다가 잘못하면은 부정하게 되잖아요. 아직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아직 유대 관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계가 존재해요.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 집에 들어간다고? 그거는 베드로한테는 사실 넘을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정해지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정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 하는 유대교의 관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고넬료도 어떤 의미에서는 경계를 넘어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시면은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선을 많이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 정도면은 you're fine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내가 이방인으로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아니고 아직 거기가 아니고 네가 더 나아가야 될 곳이 있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라고 하세요. 아직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아직 구원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성령 받는 데까지 가야 된다. 예수 믿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이 정도면은 뭐 그리스도인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믿음 생활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기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데까지 성령 받아서 새 사람 되는 데까지 더 나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그 경계선들을 넘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경계선을 넘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 자체가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미국 안에서 무슨 일을 하면 그걸 선교라고 안 불렀습니다. 요새는 뭐 문화 선교니 스포츠 선교니 뭐 그래갖고 그것도 경계를 넘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문화권을 넘어가야지만 선교라고 불렀잖아요. 뭐 미국에 있다가 아프리카나 무슨 아시아나 뭐 라틴 아메리카나 이렇게 문화권을 넘어가고 언어권을 넘어가야지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회가 이게 완전히 이제 다 프래그먼트 됐나 봐요. 이제는 유스 그룹한테 리치아웃 하는 것도 선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그냥 아무데나 선교 붙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제 유스 그룹 애들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문화가 달라져서 애들 막 텍스트 하는데 무슨 소리를 뭐라고 쓴 거야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리치아웃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계를 넘어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라고 자꾸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떤 선교에 헌신한다 할 때 그것은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경계를 넘어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장애물,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인종적인, 문화적인 또는 뭐 관습적인, 종교적인 그런 경계들을 넘어갈 때 사실 선교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또는 이 정도면 만족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적절한 것 같은데 하는 심리적인 경계선들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사실은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이 웨이코 안에 미션 웨이코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 미션 웨이코에서는 투어를 하는데요. 뭐 2시간짜리 이제 그 15인승 버스를 타고 투어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초기에 미션 웨이코에 그 봉사활동 가기 전에 그 투어를 갔었거든요. 근데 투어 이름이 뭐냐면은 The Other Side of the Waco 이거예요. The Other Side of the City인지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다른 곳.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던 곳이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그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무슨 27가 30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간 거죠. 이런 데가 있나? 아니 웨이코 이런 데 있나?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럴 수가 놀래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랑 너무 다르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두 가지로 놀라는 것이죠. 지난주일에 대학부 수련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수련회에 한 40명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세봤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이 아닌 애들이 몇 명이나 되나?
총 8명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8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40명 중에 20%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코리안 철치 오브웨이입니다. 근데 막 무슨 아프리카에서 온 자매도 있고 뭐 방글라데시에서 온 자매도 있고 막 그래요. 뭐 레스네임이 이슬람이에요. 아직 모슬렘이래요. 근데 왔어요. 경계를 넘어온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가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초대는 했어요, 물론. 그래서 초대해서 온 것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경계를 서로 간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이 아니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그런데 왔으면 좋겠어. 우리 종교는 다르지만 컵라면 먹거든? 이러면서 우리 밤에 게임하는데 되게 재밌거든? 그래서 모슬렘 학생이 와서 경계를 넘어오는 거죠. 또한 우리도 경계를 넘어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계들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더 좀 강조하고 싶은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경계는 사실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강력하게 우리 교회를 옥죄고 있는 경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라는 경계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간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큰 경계는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 같아요. 뭐 수련회 뭐 제가 얘기도 하고 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뭐 보고도 하고 뭐 또 가지 모임 뭐 하면서 뭐 이런 저런 일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거 기대하는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이미 경계를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교회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자체가 교회 안으로 지금 그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를 잘 못해요. 하나님이 그 교회 밖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인식 또는 참여 또는 생각들이 사실 되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런 예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착해.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뭐 저 정도 살면은 뭐 괜찮지 않나? 그게 경계예요.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별로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사는 것도 좀 괜찮게 살고 교육 수준도 좋고 게다가 성격도 착해요. 게다가 남들도 잘 도와.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한가? 저 사람한테 진짜 예수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와라. 14절에 그가 네게 너와 네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가 필요하고 아직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어서 생각하지 않는 한 저 사람에게도 아직 구원이 필요하다. 저 사람에게도 아직 성령이 필요하다. 그거 보지 못하는 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들을 넘어가게 하신다. 그러면 그 경계를 넘어가고 또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이 본문에는 사실 리캡한 거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10장 2절과 3절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각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디스크라이브하고 있는데요. 10장 3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기도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후 3시 또 정오 이게요 다 유대교 기도 시간입니다. 하루에 정해진 기도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넬료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가는 그거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저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수시로 기도하죠, 물론.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뭐 하루 중 언제이건 뭐 일주일 중에 언제이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 내가 다른 것들을 다 치우고 뭐 셀폰 다 치우고 뭐 무슨 잡일들 다 치우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 시간이 크리티컬리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 안팎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의식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기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30분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주님께 귀를 기울인다. 또 주중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클라젯에다가 기도방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옥상에다가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있습니다. 기도의 순서를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급하기로 따지면은 내가 당장 급한 일이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거 말고 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봐. 그리하면 거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구하냐? 그러면 내가 너의 비즈니스를 돌보아 줄 것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네가 내 나라를 위해서 구하겠냐? 그러면 내가 네가 하는 일을 위해서 돌보아 주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그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스위치하는 걸 좋아하세요. 너는 나의 일을 위해서 구하고 일하고 나는 너의 뒤를 봐주고 그게 같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해주시더라.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해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가해진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또 그 박해가 두려워서 하여튼 다른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들었거든요. 베드로한테. 하나님께서 문을 지금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열고 계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18절, 19절 맨 끝에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20절에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내 뜻을 이해했구나.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 말하기 시작했구나. 초대하기 시작했고 또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그 손이 그들 위에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의도를 이해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는 한인회 같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모여서 한국인들끼리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문화 누리고 한국어로 얘기하는 그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긴 한인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경계를 넘어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나누기 시작할 때 이 교회는 웨이코에 존재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기 우리가 있을 이유가 사실 별로 없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왜 있습니까? 이 이유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런 여러 가지 경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또 구원의 소식들을 나눌 수 있겠는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계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이 제일에 가서 성경 공부한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왜요? 저희 아들이 사실은 제일에 있습니다. 10년형 받았는데 가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벨카운티에 있는 제일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갑니다. 가봤기 때문에 사실 더 쉽게 갈 수 있죠.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또는 그 사람들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에 세우신 뜻도 있고 또 목적도 있을 텐데 경계를 넘어가는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 복음의 그 아름다움과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큰 기회들을 또 복음의 문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